우리가 만약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병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할까를 고민하던 한 전도사님에 의해서 1984년도에 10대들의 쪽지라고 하는 월간지가 발간되게 됩니다. 중간에 2008년도에 이 전도사님 돌아가시고 멈춘 적이 있지만 그 가족들에 의해서 다시 10대들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쪽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아이들의 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제목은 제 마음을 보여드려도 괜찮죠? 이런 제목 하에 아이들의 마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갈만한 것도 없고 쉴만한 것도 없네요. 터놓고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이야기할 상대가 없네요. 그냥 들어만 주었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참 힘들어요. 왜 이렇게 사는 것이 서글픈지 모르겠어요. 전 너무 결점투성이랍니다. 잘하는 일도 없고 얼굴도 못생긴 데다가 머리까지 나쁘고 멍청한 데다가 소극적이고 자신도 없고 당당하지 못하답니다. 그리고 얼마나 게으른지 하루에 다짐을 수백 번씩 해놓고도 늘 미루고 포기한답니다. 의지력까지 부족하답니다. 진짜 좋은 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내가 왜 이렇게 미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만 더 소개하면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칼로 가족들을 위협하기도 하는 저희 엄마는 정말 많이 맞았어요. 언니도 저도 동생도 그릇 깨지는 소리, 던지는 소리, 욕설. 다른 집에 양자로 갔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자랐어요. 이 모든 아이들의 소리를 여러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이것은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많은 결핍을 가져오게 되는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 글을 대할 때 아이들만 결핍된 게 아니라 사실은 아이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는 사람들, 또 언급한 대로 아빠, 그 모두가 다 결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격성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나 결핍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1절에 보면 르호보암 왕이 있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다 모으고 그 가운데 특별히 싸울 수 있는 군사 그들을 택했는데 18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누구하고 싸우는가 보았더니 바로 같은 민족인 북쪽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합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과 싸워서 내가 영토를 다 회복하고 다시 진정한 왕의 자리에 있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결심을 하고 드디어 백성들을 모으고 그 가운데 싸울 수 있는 군사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하든지 싸워서 점령하고자 하는, 그 밑에 복종시키고자 하는 이 공격성, 이게 바로 르호보암 왕이 가지고 있었던 결핍됨입니다. 우리는 오늘 평화를 원하고 있고 평화를 그토록 갈망하고 있으면서도 나라 간에, 민족 간에, 가족 간에, 친구들 간에 많은 삶의 현장에서 서로를 공격하는, 서로 간에 공격성을 주고받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결핍됨 가운데 한 가지 모습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르호보암 왕처럼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결핍됨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갑니다. 이제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분열된 마음이 결핍됨의 핵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서 군대를 모으고 북쪽 이스라엘 민족을 치려고 하는 것은 결국 분열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면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애굽 땅에 가서 번성하게 하셨고 거기서 이제는 탈출시키셔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드디어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에 와서 우리도 우리나라가 번성하려면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그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양보하시고 가르침을 주시면서 왕의 제도를 허락해 주셨고 마침내 사울왕 그리고 다윗왕 세 번째는 솔로몬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유지해 가시다가 솔로몬이 사후에 드디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이 나라가 그만 분열되고 맙니다.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지파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되었고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로 뭉치면서 드디어 북쪽 이스라엘로 떨어져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솔로몬이 죽은 다음 전체 백성들 가운데 북쪽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이 지파 사람들이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그동안 힘들었으니까 세금을 감면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저것 짓느라고 너무 노역에 시달렸으니까 우리의 노역 이것도 경감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어요. 그 말씀이 앞에 10장 4절에 나옵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하지만 르호보암 왕은 여전히 백성들의 아픈 소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식견과 귀가 없기 때문에 나는 더 강력하게 너희를 전갈 채찍으로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대하 10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16절에서 온 이스라엘이 왕이 자기들에게 한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하지만 유다에는 누가 남았느냐? 17절에 그러나 유다 예루살렘 중심한 그 성읍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이런 상황에서 르호보암은 여전히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감독관을 파송하게 됩니다. 역군의 감독관 하도람을 보냈더니 18절 말씀 10장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게 배경이죠. 이런 배경하에 예루살렘으로 도망쳐온 르호보암은 마음의 공격성을 가지고 내가 북쪽 이스라엘을 그냥 둘 수 없다. 드디어 18만 명의 군사들과 함께 이제는 전쟁을 하기 위해 준비하였고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남쪽과 북쪽이 드디어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으로부터 분열되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의 말씀이죠.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 분열됐다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님을 믿고 살지만 여전히 분열되어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비춰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주일날 이제 봄 기운이 느껴지는 이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영상 예배를 통해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또다시 의심이 일어나고 또다시 하나님께 대한 불신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분열입니다. 재작년에 주일 오후 시간에 예배 말씀을 나눈 것처럼 열왕기 상하의 왕들의 이야기,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을 그대로 비춰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르호보암과 북쪽 이스라엘이 분열되어서 마침내 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이 장면은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마음의 한 구석에서 때로는 우리 마음 전체가 하나님을 도저히 믿어드릴 수 없는, 하나님께 도저히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분열된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르호보암은 굉장히 무지하고 자만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이런 무지와 이런 자만심에 그가 붙들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에서 르호보암과 북쪽 이스라엘이 분열되어 싸우고 있는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다가도 또다시 자만심과 의심에 떨어지고 때로는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들썩들썩하면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이 분열된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고 있고, 하나님과 이렇게 분열된 상태로 있는 것이 우리 인생 전체의 결핍함의 핵심이라는 말씀입니다.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늘 결핍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든든히 선 것 같은데 또다시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하고 의심하고 자만심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이 결핍이 오늘도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로마서 7장 25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는 분열되어서 마음으로 우리의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났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표현되는 이 마음 상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다가 또다시 육신이 우리를 더 압박하고 크게 주장할 때 우리는 죄를 따라서 선택하고 죄된 생각과 말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살아갑니다. 그때 나타나는 것은 결핍됨입니다. 주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결핍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왜 이렇게 복잡하고 짜증나고 피곤하고 이렇게 공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결핍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데릭 프린스라고 하는 치유사역을 하시는 목사님, 지금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지만 그분이 회복의 단계를 이야기하면서 네 번째 단계에 모든 죄를 회개하라, 이런 단계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는 모든 죄를 버려야 한다. 이 단순한 말인데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한 젊은이가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목사님, 정욕의 악한 영, 정욕의 귀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 귀신으로부터, 이 악한 영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절대로 아닐세.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지만 친구로부터는 해방시켜 주시지는 않는다네. 만약 자네가 지금 즐기고 있는 그 친구를 적으로 삼는다면 그때 하나님께 해방시켜 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지. 자네는 하나님이 그 죄를 싫어하시는 것처럼 자네도 싫어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돼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친구가 아닌 적으로 삼을 때 그 죄의 법 아래서 해방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을 합니다. 회개는 두 가지를 포함한다. 첫째, 당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부모나 배우자, 아무개, 목사, 또 다른 사람, 누구누구 이런 분들에게 등 뒤에 숨어서 그들에게 당신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 당신이 죄에 대해서 또한 악한 영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해서도 안 된다. 당신은 이런 태도를 취해야 한다. 내가 죄를 지었다. 나는 그것을 인정한다. 이것이 첫 번째고 회개. 두 번째는 당신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대하는 태도와 똑같은 태도를 취해야 한다. 어떤 식으로든지 죄를 최소화하거나 변명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죄를 미워하라. 그러면 죄는 더 이상 당신에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분열되어서 하나님 편을 선택하지 않는 나 자신 때문에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열된 마음이 결핍의 핵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매일 공급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바로 평화가 찾아온다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르호보암이 이미 죽음의 길을 선택했고 더 큰 고통인 줄 모르고 달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르호보암과 백성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우린 이 소망을 오늘 예배하면서 또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분열된 마음으로 결핍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요청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이것이 복되고 귀한 것입니까? 우린 정신없이 몰려서 쫓기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헤매고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먼저 선제적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사실은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였다. 이 말씀은 르호보암이 왕이 되기 전에도 말씀을 주셨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도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또 한 번 말씀을 이미 주신 거예요. 그가 알지 못했을 뿐이지,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그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 듣기 위하여 달려간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낭비하지 않고 헤매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선제적으로 들려주시지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주님께 듣기 위하여 무릎을 꿇고 주님께 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무릎을 꿇을 때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행해야 될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가 언젠가 고향교회 마당을 이렇게 교회 가서 밟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저에게 다가오셔서 장우야, 매일 적어도 10분 이상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제가 20대 초반에 교회 마당에 갔더니 담임 목사님 이런 얘기를 저한테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지금도 생생해요. 그 마당이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큐티 개념도 없었던 시대예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저녁에 적어도 10분 이상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신다는 이야기고, 너도 앞으로 주의 종이 될 거니까 매일 주님이 들려주는 말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시간을 들이고 훈련을 해야 된다. 지금 돌아보면 그런 이야기였어요. 선제적으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지만 우리는 그걸 믿고 알기에 더욱 이제는 시간과 훈련을 통해서 매일같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바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세 번째 단계가 찾아오게 되는데, 그것은 들려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 평화가 찾아와요. 아멘. 이제 하나님이 이스마엘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이 3절, 4절에 나오고,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 결과도 나오고 있죠. 하나님이 솔로몬과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그 모든 지파, 전쟁을 위해서 지금 죽을 길로 달려가고 있는 그 모든 무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냐 하셨다 하라 하신지다. 들려주셨어요. 너희는 싸우지 말고 집으로 다 지금 당장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하나님이 열왕기상 11장 28절에서 40절까지 기록된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남쪽과 북쪽이 심판을 받아서 분열될 수밖에 없는 것, 바로 솔로몬 왕의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시즌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가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았다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애석하게도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이 마지막 순간에 이방 여인들을 함께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들이 섬기는 모든 나라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타락하고 무너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10지파와 2지파로 하나님 백성을 쪼개지게 할 것이다. 이건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지만 거기에 응답하지 않은 솔로몬 왕의 책임이고, 그 일이 르호보암 아들 그 왕 때에 지금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았다 할 때 또 하나의 의미는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르호보암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무지하고 자만심으로 가득 채워져서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의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질 못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나라가 쪼개지는 이러한 고난의 시간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다 하나님이 오늘 스마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할 때의 의미이고,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어떻게 했죠? 4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 본문을 주셨을 때 1절 2절을 주셨는데 그 밑에 배경을 쭉 보면서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무지하고 자만심에 있었던 르호보암 왕이 어떻게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로 돌이킬 수 있었을까? 참으로 귀하고 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의 단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선제적으로 들려주신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의 인생길에서 나를 향하여 먼저 달려와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들려주신 대로 그대로 순종해야 할 것이다. 바로 거기에 평화가 찾아온다.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르호보암의 이 행동을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주십니다. 오석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특별한 21세기 2세들 교포 2세들 목회를 하게 하시는데, 그분이 그 히어링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자신이 일생 동안 붙잡고 순종했던, 인생의 거의 모든 시간에 붙잡고 순종했던 말씀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11장 14절 말씀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가족 중에서 누가 가장 먼저 구원받았는가? 성경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해 주실 때에 들려주셨던 말씀이에요. 나는 이 말씀을 내 인생의 거의 모든 시간 동안 고백해왔고 그 결실을 거둬들였다. 나의 부친은 수십 년의 중보기도 후에야 비로소 돌아가시기 1개월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셨다. 가족 중에서는 어머니가 제일 먼저 영접하셨고 지금은 매일 새벽 기도에 참여하셔서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셨다. 큰 누나 낸시는 몽골에 선교사로 나갔다. 내가 16년 동안이나 기도했던 둘째 누이 소미는 주님을 얼굴로 뵙는 그런 믿음, 그런 간증을 남겼고, 암과 투병하면서 그리스도를 친밀하게 체험한 셋째 누이는 암에서 완쾌된 후 열심히 주를 섬기고 있다. 마지막으로 내가 23년 동안 기도해왔던 형님은 아버지 학교에서 회심하고 주님을 섬기고 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진리이다. 거의 일생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는 가족과 친구와 친척들이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매달리며 중보 기도를 해야 한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감동된 이 말씀, 이 오석환 목사님의 경우에 그 말씀이 감동되었고 그 말씀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일생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기 위해서 달려온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했어요? 구원 받는다고 했으니까 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깨닫고 일생을 걸고 기도했더니 온 가족이 주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와 마침내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매일 공급해 주시는, 공급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다음에는 들려주신 대로 순종함으로 평화가 찾아온다고 말씀합니다. 교우 여러분, 지난밤에 편히 주무셨습니까? 혹시 우리의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의 아이들이 밤 10시, 11시, 12시가 넘었는데도 들어오지 않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우리는 애타는 마음으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야 하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가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이니까 바로 그 마음입니다. 보물을 캐는, 보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들려주신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거기에 평화가 찾아온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한 1, 2분 동안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